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몸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우리 점심 친교를 추수감사 파티로 합니다마는 예배 중에 과일 봉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형편되시는 대로 이 추수감사에 어울리는 과일들 가져오셔서 봉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연석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위원장님들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가져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회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간이고요. 추수감사 주간인데 추수감사 주간에는 우리 새벽 기도회를 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함께 읽으실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추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그 보혈의 은혜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미워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게으른 죄를 용서하옵소서. 교만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복음 진리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기, 매일 밤, 매일 새벽, 매일 낮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이 감사의 계절에 저희들 많은 것으로, 많은 제목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이 베푸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허락하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서 보존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은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주님의 종들, 우리 위원장님들, 각 사역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섬기는 이 사역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력과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라리아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또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테러와 여러가지 시국 정치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분쟁이 하나님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조용해지게 하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명문 집사님, 성숙현 집사님, 신용호 집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고백 훈련을 통한 영성입니다. 고백 훈련, confession. 우리가 보통 confession 하면 confession of faith, confession of sin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신앙 고백 또는 죄의 고백.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자백, 그러니까 죄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분명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찜찜한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일까? 아니 내가 제대로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 여러 가지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 또는 용서가 정말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그 본인의 의심, 불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 사람에게 그 죄를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야 본인이 더 생생하게, 더 실감나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이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용서받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새로운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죄 고백을 통해서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혹시 가톨릭 교회에서 어린 시절 생활하신 분들은 가톨릭 교회에 그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참회 제도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부님이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선포도 해주고 또 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뭐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그 이야기를 나중으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성경은 서로 죄를 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해성사 제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늘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로 불평하고 또 불만이 있고 또 뭐 시기도 있을 수 있겠죠.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용서해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서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베풀어라.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죄 지은 자가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이 문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거죠. 그거 없어도 용서해라라는 말씀이죠. 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달라면 당연히 용서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용서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맥락이.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면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지 나에게 와서 비는지 정말 울면서 불면서 콧물 흘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회개하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용서하려고 하면. 근데 진짜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따진단 말은 아직 용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용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러 갔다가 더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차갑게, 너무나 기계적으로 용서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또 용서를 구한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절차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회개하거든, 아니면 대충 회개하면 물르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주고, 이런 조건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는 말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좀 굉장히 복잡한 용서거든요. 조건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주님이시니까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만은 서로 성도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서 주님의 용서를 기대해라,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야고보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라고 바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이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불만의 요소를 만든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안 하고 그 따지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내가 불편하면 먼저 용서해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뒷부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주기도문과 순서가 다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회개 안 하고 그런 거 안 따지셨잖아요. 그냥 용서하셨어요. 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이 득세하려면, 사랑이 마지막이 되려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서로 용서하라 이 말이 없고 그냥 서로 고백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백을 받은 사람은 용서해야죠. 예. 이게 주님의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이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며, 그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과 뒤에 의인의 간구는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의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은, 이거는 제 판단에는 원래 서로 싸웠던 사람들, 서로 불편했던 사람들,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이것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은 상대방, 상대방에게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 가서 내가 내 죄를 구하면 그 상대방이 믿음의 멘토가 되겠죠. 믿음의 선배 또는 뭐 성직자, 뭐 목사, 선교사, 전도사, 뭐 아니면 장로님, 뭐 이렇게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들, 영적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성도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주고 그런 그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고해성사 제도로 바뀌었죠. 근데 이 고해성사 제도가 왜 나왔냐면, 고해성사는 그냥 고해 신부에게 가서 1대1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선포를 받고 또 영적인 교훈을 받고 그렇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제도가 이제 없습니다. 성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 때 목회자에게 오셔서 목회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기도 받고 가시고. 그게 이 제도가 이어진 케이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 본문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돼 있어요. 서로 고백하라고. 이게 이제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해를 하잖아요. 근데 신부님도 같이 나도 이런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도화된 거죠. 제도화. 그런 제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걸 깨버렸어요. 성직자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직자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교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한 멋있는 단어가 있죠. 만인제사장설. 예. 원래는 만신자 제사장이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륜이 어떻든지 간에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대 청년이 예수님을 막 믿었어요. 뜨거워요. 그 사람이 뭐 60대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20대 청년이 막 예수 믿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그 심리, 이렇게 선포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죄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 사이에 우월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회개할 때 교인들 앞에서 했어요. 교인들이 다 있는 데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뭐 노예를 학대했습니다. 뭐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고백을 적나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 썼는데, 새벽 설교문에 썼는데, 이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지배자들, 귀족들, 뭐 장군들,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권위와 체면과 명예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제도가 교인들 앞에 나와서 교인 중에는 막 노예도 있고 평민도 있고 막 그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있는데 거기서 이 지체 높은 이런 귀족들이 양반들이 죄를 고백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고해성사 제도가 개인 1대1로 이 고해자 앞에서 컨페서 앞에서 이 신도가 1대1로만 은밀하게 고백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죄의 용서는 원래 죄를 지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인데 그 제도가 그래도 좀 건전하게 유지된다면 서로 영적인 죄들, 부끄러운 죄들을 서로 고하고 서로 용서하는,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그 영적인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왜 교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교인은 의로워야 된다. 교인은 믿음이 좋아야 된다. 정말 성숙한 그런 모습만 보여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 성도라고 부르신 것은 성도로 바꿔 가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고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100% 주님처럼 거룩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죄를 고백할 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신앙 부흥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하는데 혼자 골방에서 회개 안 하고 이 부흥회 예배 석상에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러이러했던 놈입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자백하는 사람들, 고백한 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부흥사들이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늘 걸려하는, 내가 늘 마음에 있었던, 늘 괴롭히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분이어야 되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비밀을 지켜주고 그런 분들이 서로 같이 만나셔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듣는, 선포해주는 그런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힘들죠. 힘드시면 목사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소개하는 그 죄의 고백에 관한 방법 중에 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기록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종이 3장을 가지고 3일을 정했어요. 첫날은 유년기 때 지은 죄, 생각나는 죄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살, 1살 기억나시나요? 5살 이때 지었던 죄를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물론 기도하시고 쓰셔야죠. 그 다음날은 청소년기가 얼마나 정신없을 때예요. 청소년기 때 범했던 죄를 또 1장을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날은 성년이 되어서 지은 죄들을 다 써갔답니다.
그걸 써가지고 믿을 만한 친구를 만났어요. 물론 그 친구분에게는 미리 연락을 해서 어포인먼트를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읽었어요. 써온 것을. 설명을 좀 붙이든지 그냥 그대로 읽고 나서 그 종이 3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그걸 빼앗아가지고 가방에 넣어놓은, 가방을 딱 채가면서 가방에 넣었던 그 종이를 빼가지고 그 종이를 박박박박 찢어버리더래요.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정말 큰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저렇게 갈갈이 찢어서 없으셨구나, 그런 확신이 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친구분도 목사였겠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대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슬픔이 사라지도록, 아픔이 치유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고 빡빡빡 찢어버린 다음에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큰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친구분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또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체험을 간증해 놓으신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주님이 기도해 주셨다고 믿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 정리를 해버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철저해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려고 하면은 나를 정말 잘 꼼꼼하게 돌아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심각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그냥 건성으로 늘 기도했던 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심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인이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게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또 성경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겠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죄를 범해서 용서하러 오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정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 어떨 줄 몰라서 나를 찾아온 사람, 내가 정말 추악합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아무에도 말 못할 이런 더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그분을 찾아서 그런 기도문을, 그런 고백문을 써오시든지 아니면 구두로 하시든지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용서가 더 실감나게, 더 능력 있게 역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고백이 뭐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꺼리는 것들, 부담스러운 것들 안고 천국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정말 솜털같이 가벼운 그런 마음으로 날아갈 듯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경쾌하게, 발랄하게 그렇게 사셔야죠. 몸도 안 좋은데 마음까지 무거워가지고 영까지 혼탁해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몸도 더 나빠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에 필요한 10번째 훈련,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면, 이 죄 고백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가식이 싹 사라져요.
가식.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성도들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걸 듣는 사람이 감당을 할까? 이걸 내가 고백하면 비웃지 않을까? 당신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된 분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싶은데 나의 고백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한 것 같아서, 내가 좀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 보이나 보다, 내가 좀 기도한 사람처럼 보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해져야지. 내가 먼저 주님께 그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지.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듣고 나서 오는 후유증, 트라우마를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오래전에 남미에서 있었나? 교인이 이제 성당 다니는 교인이죠. 거기 이제 고해성사 제도가 있으니까 신부님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다 토로했어요. 고해성사를 한 거죠. 근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고백을 하셨는지 그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님이 고민하다가 자살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아픔, 고통이 전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한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져서 룰루랄라인데 들은 사람은 이제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절망과 싸워야 되고 고통과 싸워야 돼요. 그 준비가 돼 있으셔야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직자들이 그 성도들의 그 상담, 그거를 절대 비밀이다. 고해성사 절대 비밀이다. 상담하는 거는 절대 비밀이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주는 정신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 상담을 해주세요. 영적 상담을 해주세요. 내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셨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세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해야 그 사람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시기를 원하시면 서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힘드시다 그러면 그 고백 일지라도 써보세요. 고백 일지. 다른 건 몰라도 뭐 감사일지 써봐라, 뭐 묵상일지 써봐라, 큐티노트 써봐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죄 고백의 일지, 고백 일지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회개했는데 이것이 회개 용서 받은 것인지, 나의 착각인 건지, 아니면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못 믿는 것인지, 주님이 용서 안 하셨는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착각한 것인지, 막 이런 저런 그 잡념이 오히려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죄 고백 노트를 써보세요. 디테일하게 쓰세요. 디테일하게. 내가 주님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몇 마디 말로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적나라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을 읽고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위선과 가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거짓 영성을, 거짓 성화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로 서 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유익한 일을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 서 있다. 그렇게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또 끊임없이 우리를 넘보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나의 죄를 밝혀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부족하시면 믿을 만한 분에게 그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직접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이 확실하게 몰려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찾아오는 옛 죄악의 기억들, 주님께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악의 잔상들이, 그 죄악의 쓴뿌리들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진이 빠지게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용서의 확신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며 헤아릴 수 없는 주의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의기는 그기에 눈보다 더 이게 짙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용되어 주 앞에 놓아서 도지체 말고 곧 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며 주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